다 함께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인생에 늘 개입하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투기의 폭격 소리와 군인들의 총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불쌍한 영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중보합니다. 수십 년을 싸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전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여전히 그렇게 싸워야 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칼로 다스려 주시고 고통과 아픔뿐인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도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여러 통로를 통해 내 옆에 가까운 것처럼 들려집니다. 비방도 판단도 너무나 쉬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어떠한 목적과 의도로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선한 의도로 포장된 마음 뒤에 숨은 악한 의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빛으로 모두 드러내어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한 법들과 제도는 사라지게 하시고 통과되지 못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숨지고 예배드리는 북한의 성도들과
간절함은 담보 삼아 날마다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이 한반도를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네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늘나라의 것,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거룩한 분노를 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의 목을 겨누며 위협한데도 그들이 모욕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가족과 자녀들의 인가 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사모님들과 팀사역자들과 지역장과 부지역장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부에도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난 과정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셨사오니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다리는 것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어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관리처분 항소심에도 함께 하시어 우리 교회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의 이유로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우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해야 하는 수술로 인하여 심신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환우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에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사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아픔의 요소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환우도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기다림을 고통 속에서 죽음만을 생각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죽음을 넘어서서 저 천국에서 두 팔 벌려 안으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와 눈과 귀와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다리와 폐와 고관절이 새 것처럼 회복될지어다. 소뇌의 찬압과 핏물로, 노안으로, 당뇨로, 바이러스로, 심장 판막으로, 부정맥으로, 교통사고로, 구아나사로, 갈비뼈의 부러짐으로, 발목인대의 끊어짐으로, 척추의 협착으로, 췌장의 혹으로, 담낭 담석으로, 뇌경색으로, 결석으로, 투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의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림프종암과 설암과 갑상선암과 흉선암과 상피암과 유방암과 대장암과 전립선암과 신장암과 방광암의 모든 암세포들은 괴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으로, 선망증세로, 공황장애로, 사춘기와 갱년기로, 죄책감으로, 넘어짐으로, 외로움으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통을 주는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낫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도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각지에서 오늘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의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노니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8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스가랴 7장은 베델 사람이 금식에 관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스가랴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들의 금식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하여도 소용이 없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 땅이 황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축복의 출발점으로서의 모티브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금식을 계속할 것인가를 묻는 그 내면에는 금식을 해도 그들에게 약속되었다고 생각하는 축복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아무리 금식을 했어도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런 부정적인 면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일방적으로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은 불순종 때문이었지만 그들에게 다시 구원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는 부부관계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연모할 때 남편의 질투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시는 것은 풍요의 땅으로 만든 그곳이 황량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환난과 또 그 땅의 황무케 됨이 이제는 바뀌어서 축복과 풍요의 땅으로 되어지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다시 예루살렘과 시온을 축복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7장의 황무함과 또 8장에서 말하는 축복을 연결하는 전환점이 바로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에 의한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4절 이후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또 5절에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주전 586년경에는 약 6,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살았고 주전 520년경에는 겨우 수백 명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스가랴는 여기서 현재 수백 명밖에 되지 않는 예루살렘에 남녀노소가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7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 거할 수 없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반대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들은 그저 수적으로만 많아질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게 될 것을 함께 묘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길거리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르호봇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 의미가 넓은 장소 혹은 광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삭이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결국 가게 된 곳을 가리켜서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물건을 교환하거나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예루살렘 길거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은 그들이 노숙자 신세가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웃과 더불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장수하며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성읍에 더 이상 질병이나 기근이나 외적의 침략이 없다는 의미 또한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이 함께 그곳에 있는 모습도 그리고 있습니다. 노년 세대와 유년 세대의 조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수백 명밖에 되지 않는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평화롭게 늙도록 사는 사람이 많게 되는 것과 또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의 예루살렘의 운명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예루살렘의 광장이 죽음과 파괴의 곳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그 광장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나와서 하나가 되어 기쁨을 누리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도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현재 그들의 상태를 보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 언약의 형식은 결혼관계에서의 서약과도 마찬가지로 성실함과 정의로운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장부터 이어진 베델인들의 금식과 관련된 질문, 이것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고 포로 귀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해서 번성케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성전 재건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을 염두하면서 그들을 독려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변환되는 시점을 감지할 수 있는 표지가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당시 이루어지고 있었던 성전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에게 내리는 축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농업적인 풍요로움이라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그 땅이 황무하였다라고 하는데 오늘 11절 이후에서는 남은 백성을 지난날과 같이 대하지 않을 것이며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백성에게는 그들에게 당시 없었던 풍요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에 반해 지금은 황무해진 그 약속의 땅을 다시금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관계의 회복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삭스를 얻지도 못했고 서로 원수지면서 평안히 출입하지 못했었지만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방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훗날에는 이스라엘 전체와 이방인과도 화합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백성들 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그 회복은 세계 열방에 퍼지게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이후로 아직도 과거의 멸망을 기억하며 금식하고 눈물 흘리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질투하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그들과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언약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이 언약은 이전에 없었던 약속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의 불순종으로 파기된 계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다시 재계약하신 겁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훨씬 새롭고 유리한 조건으로 말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사는 백성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현재를 바라보며 지금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슬픔의 금식에서 기쁨의 절기를 지낼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몇백 년도 안 되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곧 마지막 때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조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축복을 받고자 그들에게 와서 간청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현재의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현재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실 미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의 고통에 매여서 오늘의 삶에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보고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내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약속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최후 승리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실패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날도 어떠한 삶이었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함으로 그 삶 또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과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